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성숙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부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목사님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라든지 뭐 중학교 때 친구라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려와서 예배에 앉혔어요. 그런데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설교를 듣다가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머리를 숙이더니,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가지고 앞에 자기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꺼내가지고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마치고 나서, 친구가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부목사님이 찾아와서, 야, 친구야. 오늘 어땠어?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 내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부목사님한테, 친구야, 여기 일하시는 교육자님들이 몇 분이나 되냐? 한 30명 된다. 전사님까지 다 해서 30명 된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다 모이시라 해라. 뭐 하려고 모이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한 잔 쏠게. 그랬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것이 AD와 BC를 나누듯이 또 무를 자르듯이 싹둑 하면서 탁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 변화가 됩니다.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절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절에 이렇게 불공들이던 마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 오시면은 아이고 목사님 오십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이제 뭘 말하냐면은 우리 삶의 습관이라든지 또는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로 데이 바이 데이 자꾸 조금씩 변화되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만 우리의 죄된 육신, 또 삶의 습관, 또 이러한 삶의 스타일,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숙되고 자라가야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육신이 자라나지 아니하고 아이 모습 그대로만 있다면 귀여운 거를 떠나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겠죠. 우리 육신도 자라나고 또 우리의 인격도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금년 한 해가 이제 열렸습니다. 2019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또 신앙생활해 왔던 모든 삶의 스타일에서 이제는 뭔가 새해가 됐기 때문에 영어로 resolution이라고 그러죠. 결심, 새해의 결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영적으로 뭔가 한 가지 두 가지 결단을 하셔가지고 금년 한 해에는 성숙하고 또 자라나고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 가고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 한 20년 동안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저처럼 일반 대학을 하고 신학교 간 사람은 3년 대학원 과정을 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그래서 Master Divinity라고 목회학 석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문교부에서 정해진 TO가 있기 때문에 60명 그 TO가 있어요. 그 TO에 들어가는 사람만 문교부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연구 과정이다 해가지고 그저 교단에서 학위는 받지만은 그러나 문교부 학력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60명 안에 들기 위해서 경쟁률이 얼마나 세진지 몰라요.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교단에 그 신학교에 들어가려면은 3수를 하고 4수를 하고 그러면서 들어가야 하는 만큼 그렇게 목사가 되는 것이 많은 지원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대생들한테 저희들 어릴 때는 목사가 이발사 다음이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목사는
거의 랭킹 1, 2위를 달리면서 많은 여대생들이 선망의 신랑감의 그 직업으로 이렇게 여길 만큼 사회적으로도 그런 인식을 받아왔었습니다. 한국교회도 1000만이다. 또 수보원교회 같은 경우에 70만이다.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어떤가? 요즘은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신학교가 미달이 됩니다. 그 일반 학부 과정에도 마찬가지고 대학원 과정에도 그 옛날에는 막 10대 1 이렇게 오다가 이제는 뭐 원서만 내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교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사역할 자리도 없고 또 그만한 그 사회적인 그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듯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돼서 이 교회가 자꾸 줄어듭니다. 제가 1998년에 미국 골든게이트 신학교에 유학을 왔는데 1월 달에 20년이 지났죠. 그때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에 한국 학생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은 골든게이트 신학교는 여기 캠퍼스에 300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덴버라든지 아리조나라든지 뭐 LA라든지 이런 분교들이 있었어요. 다 합쳐가지고 큰 학교지만은 여기 신학교에는 300명이 있었습니다. 그 300명 중에 100명이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그 100명이 저처럼 한국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고 대부분 여기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 이런 아이들이 신학교에 와서 100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총장님이 한국 학생들을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없으면 학교가 운영이 안 될 정도니까 지금 뭐 한국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한국인 교수도 한 명 뽑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유학 어플리케이션을 내면은 I-20가 발행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입학 허가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신학교에 많이 왔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 있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우리 미국 이 학교에 들어오면은 1인당 거의 10,000불 가까이 등록금 스칼러십을 이 남침례교회에서 받게 되는데 우리가 내는 돈보다도 7배나 되는 돈을 우리가 장학금으로 받고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얼마나 큰 교단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혜택만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를 해보자 해서 선거합창제를 한 거예요. 선거합창제를 해서 각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1년에 몇천 불씩 학교에다가 기증을 하면서 우리가 신학교에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지금 이 베이에리아에서 목회하는 모든 그 신학교 지금 담임 목사님들이 저와 비슷한 연배들 또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든게이트 신학교에 빚을 많이 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페이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선거합창제 16번째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신학교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또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어떤가? 요즘은 신학교가 LA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분교가 남아있지만은 20명 미만입니다. 그만큼 사역자들도 많이 나오지 않고 또 미국에서 잡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뭐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런 그 교회들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선망이 되고 또 우리 한국으로 봐도 3.1 운동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사진 보여주세요. 자, 좀 M 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또 S 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은혜가 넘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PD 수첩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그런 한미준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설문지를 보내줬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변화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1등이 뭐였느냐 하면은 교파와 성장주의를 지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21세기형의 교회는 전도하고 또 불신자를 하나님 믿게 하는 기본의 교회의 사명은 뭐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 삼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는 귀한 양적인 성장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지만은 더 큰 과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과제겠습니까? 그것은 성숙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는 성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고 우리 같이 한번 2019년 주보에 다 있습니다만은 제가 목표하면 여러분 꼭 읽어주시고 또 실천 목표하면 3가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표 성숙한 교회로 전진하는 해.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실천 목표 1. 말씀으로 성장하자. 목소리 좀 더 크게 해보면 좋겠네요. 실천 목표 2. 기도로 거룩하자. 실천 목표 3. 사랑으로 실천하자.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성숙하고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자라나고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머리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로만 우리가 결단하지 말고 실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자 파란 글씨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들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말씀해 보면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교회 안에는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선지자 이러한 복음 전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세우는 목적이 뭐냐?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결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온전함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잘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귀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말씀은 12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는데 그 온전하다는 말 뜻이 뭐냐? 첫째로는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스톤 카타르티스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찢어진 그물을 메우는 걸 기울을 말하는 겁니다. 또 부서진 뼈를 맞추는 것, 의사들이. 이러한 뜻이 이 헬라어의 뜻에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부러지고 상하고 찢어지고 범죄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로 보면은 equipping입니다. 그래서 준비시키는 것, equipping.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갖추어질 구색을 갖추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온전케 되는 귀한 일을 우리가 이루라. 근데 오늘 본 말씀 잘 봐봐요.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일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하고 동격입니다. 그죠?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오늘 우리가 성숙하는 교회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자. 예, 하나가 되는 것.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일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놨습니다. 13절에 첫째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는 거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본받는 신앙을 가지라, 그 말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러죠. 뭐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믿지 사람 믿냐? 사람한테 상처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리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과 동시에 성경에 가장 큰 불문율이 뭡니까? 큰 황금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죠. 이와 같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화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황금률이다. 골든 룰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표상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됨의 귀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또 환경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면 만족하고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는 귀한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섭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주도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님 온전히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러한 신앙 가지는 것이 하나 되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으로 가신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후시딘 있잖아요. 후시딘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죠. 뭐 정말 어떤 상처든지 하나만 딱 발라주면 싹 나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약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연고의 대명사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데일밴드가 밴데이지의 이름인 것처럼 이게 우리 미국에도 물론 네오스프로인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후시딘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선교 현장에서요 후시딘 하나만 있으면 살 사람이 약이 없어서 죽어갈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런데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은 우린 요거 깨끗하고 그것만 발라주면은 금방 나을 것이 그것이 덧나고 또 덧나고 그 상처가 위에 상처가 나서 결국은 목숨을 잃고 파상풍으로 죽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몰라서 이런 약이 없어서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생명을 줄 수도 있을 만큼 좋은 약이라는 것을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작년보다도 금년 더 잘 알아야 되겠죠. 지난달보다 지금이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냥 멈춰 있으면은 퇴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보다도 2019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알면 살 수 있어요. 그 약을 내가 알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모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아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특징을 다 없애고 그냥 멜팅팟에서 다 녹여가지고 하나로 그냥 불순물 없는 하나를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페니쉬로 the colors라는 말이 데콜로레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프로그램에서 데콜로레스 하면서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수많은 이러한 팔진호초 파남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귀한 다발로 묶여져 가지고 각 특징이 다 있지만 이 사람의 특징이 있고 이 사람의 특징이 있고 다 다르게 생겼지만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어로 말하자면은 유니폼이 아니고 유니티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니폼이라는 것은 다 뭉쳐가지고 하나를 딱 만드는 거고 유니티를 이룬다는 것은 다 우리에게 색깔이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 한 방향을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 교회 안에서도 한 색깔을 가지고 방향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one mind, one spirit을 가지고 그 스피릿이 뭐예요? 예수님의 스피릿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삶을 헌신하고 따라가고 하나가 되는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동하지 말라. Do not shake easily. 그랬습니다. Do not shake easily.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세븐일레븐을 LA에서 했대요. 세븐일레븐을 하는데 강도가 들어온 거야. 근데 강도인지 몰랐어. 이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고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hold up 그러더래요. hold up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we don't have a hold up, we only have a seven up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야. 강도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갔다나 어쨌다나 실제로 있을 만한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요동하고 떨고 그냥 쉐이킹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라는 발판 위에 딱 서가지고 말씀 위에 서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삶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막 어려움이 엄청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오늘 찬양했죠. 이 일도 지나가리라. 이 일도 지나갈 거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확 솟아 올라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건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14절에 말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흔들림이 없는 것. 흔들림이 없는 것. 누가 무슨 소리 이야기해도 흔들림이 없는 것.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듣고요. 막 부안해동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온데 전화하고 말이에요. 막 불그락불그락하고 전화를 막 하고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 위에 딱 서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는 언제 안다고요? 고난이 왔을 때 알아요. 고난이 팍 닥쳤을 때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좋은 사람이지 호인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여유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어려워져 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이 막 히스테리 부리고 막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어렵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요동치 않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복음송가도 그렇게 하잖아요. 흔들림이 없는가? 삶에 이런 부분들이 생겨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순간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에게서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서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환란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종환 형제, 만만하니까 내가 또 물어보는 거야. 지금 회사 주일 지킬 수 있고 너무 좋잖아. 근데 B라는 컴퍼니가 오퍼를 했어. 너 우리 회사 오면 지금 연봉에 5배를 주겠다. 5배 줍니다. 5배. 그 다음에 페이드 그 베케이션 뭐 한 달 주겠다. 보너스 주고 옮기면은 보너스를 먼저 주겠다. 근데 단 교회를 안 댕겨야 된다. 교회를 안 댕기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내가 물질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최고의 위치를 주겠다. 이렇게 오퍼를 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좀 마음이 약간 흔들리겠지. 아, 이게 입맛 땡기네. 한번 뭐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요동하지 말라. 우리의 가치관은 하늘나라의 가치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손해가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귀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가장 특징은 쉽게 요동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원인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나는 죽었다. 내 자아와 정욕과 이성과 가치 기준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올 때에 흔들림이 없이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 그 다음 패시지 봅시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은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화도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밑에 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마음 요구 하나 컨트롤 못 해가지고 막 버럭 화내고 막 온갖 그런 죄를 범하는데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금년 한 해에는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기 자제력을 또 가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화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내 속에 이 셀프 컨트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십시오. 셀프 컨트롤에 귀한 그 인내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신천지가 날뛰고요, 구원파가 날뛰고요, 통일교가 날뜁니까? 그것도 교인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그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이러한 요동치 않아야 되는 신앙에서 떠나서 뭔가 새로운 것, 뭔가 귀에 번쩍이는 것, 그러한 것을 찾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세차를 한다든지 집 밖에 나와 있으면은 여자들 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컨택을 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둘씩 지나가면 뭐예요, 그거? 여호와의 증인이지,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막 지나가면서 이제 말 걸어보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 Jehovah Witness지?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수고하네 이러고 잘 가라고 이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제 가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이삭을 땁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가지고 말씀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어느 날 와서 이 이삭을 따버려. 거기다가 끝에다가 이단의 괴수인 이런 그 접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둥이 다 컸지만은 교회 안에서 다 키워놨는데 위에서 잘라가지고 이상한 거를 맺히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지막 때가 돼서 허감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가기가 쉬워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만은 주로 이단에 갔던 사람은 이단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돼도 또 이단으로 가더라고. 일반 교회로 안 오더라고. 또 그리 가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단 교리를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획기적이에요. 못 들어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깨달으면 나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우월한 거야.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내가 진짜고 내가 이것이 막 진짜 깨달은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암시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것들이 위대하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우월하게 이야기하고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들을 너희들은 잘못됐다. 정말로 내가 진짜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열등감이라는 뿌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확 휘어잡으면은요. 이단의 소리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다른 말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서 네가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waste of time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약을 먹은 사람이 그 마약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한번 미혹당하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단 교리가 매혹적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선 신앙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내 입에서 암송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들이 이야기할 때 그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그런 그 말씀의 분별력이 내게서 있으려면은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도 하고 또 성경 쓰기도 해보고 아니면 타자로 쳐보기도 하고 또 암송해 보세요, 암송.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하면 52구절 외우는데 52구절 외우면은요,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외운 말씀이 어려울 때 탁탁 생각이 나서 내 입에서 나와. 그래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큐티할 뿐만 아니라 입에 자꾸 암송할 수 있도록 암송의 귀한 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귀한 은혜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가자 그랬습니다. Grow in Christ with love 그랬습니다. 사오정 시리즈에 보니까 사오정은 귀가 이제 잘 안 들리는 사람 먹은 사람을 갖다가 사오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오정이가 집에 있는데 버글러가 들어왔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꼼짝 마. 죽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사오정이 그랬답니다. 우린 밥밖에 없는데요? 그랬답니다. 밥밖에 없는데요? 죽을 준비하라. 죽을 준비하라. 우리 금년에 금년에 많이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좀 많이 웃어봐요.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 됐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요, 다 자라나야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고 진리와 사랑이 병행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죠. 사랑의 공동체지만은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거짓, 또 불법, 이러한 것들이 만연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지키고 그 가치를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순수한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요. 교회가 신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이민교회나 또 한국교회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러한 이단 사술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학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막 어지럽고요.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교회가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다 참아주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단 사슬이 들어와서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했을 때는 권면하고 가르쳐서 바로 잡되 그것이 안 될 때는 도려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도려내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게 무조건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야.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교회의 기본 임무인 진리를 지키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그런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반드시 책망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와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도록 허용했어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두아디라 교회 책망받았어요. 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허용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도 있었지만은 이 거짓된 가르침의 사람들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왜 이렇게 거짓되고 잘못된 부분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허용될까?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특히 이민교회 많아요. 가족들, 친척들 들어와서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제일 나쁜 거는 한참 같이 교회 다니다가 뭐 좀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제일 대빵되는 사람이 가자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20명 나가버려. 그래서 다른 교회 또 왔다고 다른 교회 20명 왔으니까 좋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인정, 친분에 매여서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는가? 이걸 놓고 여러분 금년 한 해 신앙생활 좀 바로 해가지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행복한 교회의 목적과 사명 선언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의 목적 하면 파란 글씨 있습니다. 시작. 행복한 교회의 목적. 행복한 교회의 목적은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의 사명 선언문. 행복한 교회는 능력 있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예, 우리 웹사이트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19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때 내가 너에게 사명 줬는데 바로 했니? 물어볼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 잘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